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전도와 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아덴은 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어떤 우상과 또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덴에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변론하되 특별히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바울이 그 기독교의 진리를 변론함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또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았을 때 어떤 변증학적인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론하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가 또 기독교의 진리가 진정한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게 본문을 보면은 이게 바울이 굉장히 신중하게 단어들을 선택하였고, 또 그러한 어떤 이 설교의 흐름을 보았을 때 굉장히 그 저들 특별히 이 철학을 중요시하던 저 헬라 문화에 있어서 기독교를 어떻게 변론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울의 이 어떤 전략적인 전도를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이것이 바울의 그 시작되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우상이 가득한 헬라인들더러 너희들이 그 종교심이 많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지금 그가 마음에는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요, 저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전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들이 그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 특별히 이 헬라에게 범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그러한 모습을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하고 그곳에서 이게 접촉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떤 겸손함과 또 온유함을 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곳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 종교심이 많은지 너희 신에게라도 새긴단도 보았고 또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러한 신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종교심이 많고 또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지, 심지어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렇게 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관찰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전도의 시작점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물론 기독교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아덴의 지역에서
저들의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시작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전도할 기회가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도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전도를 더 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말을 전할지 전도를 할지, 물론 우리가 배워왔던 사역이나 또 전도 폭발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전도의 툴이 있지만 그 시작점, 접촉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지혜를 구할 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접촉점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4절부터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이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다 신이 있다와 더불어서 그러한 신들은 무인격체인 존재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성경에서 진리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동시에 바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인격체라는 것은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식과 감정과 또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러므로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운데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24절 나와 있는 이 우주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는 질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저들이 믿고 있는 범신론, 또 우리 요즘에 믿고 있는 진화론에 따르면은 이 우주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저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연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들은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할 때 분명히 선과 악이 있고, 특별히 우리 인류에는 어떤 윤리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가 그랬죠.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의미와 목적과 질서가 있다는 의미는 인격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신들을 믿었지만 그 신들은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 얼마 전에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인격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이 땅의 주제이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신다.
모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진화론이나 또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 뭐냐? 바로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신은 창조할 때만 있었고 지금은 전혀 인간 사회를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신으로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주를 창조하시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질서 가운데 균형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이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을 하면서 또 저들이 믿는 사상들과 어떤 게 접촉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또 25절 보시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스스로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혹하다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하나님이 외로우셨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그 충만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동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더 나가서 이러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에서 풍성하신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셨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그 아담과 하와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가장 마지막 아담과 하와 즉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기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저들이 그렇게 종교심이 많고 또 모든 것은 다 신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과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완전한 인격체이시며 완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를 창조하시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어떤 그런 자신들만의 어떤 선민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또 헬라에는 또 그 야만인이라는 데 대해서 자기들 마음 나름대로 그런 선민 의식을 갖고 어떤 그런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한 혈통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갈 때마다 또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국보다 또 좀 이렇게 제3국이나 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뭐 하나님께서 저들을 차별하시는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또 그들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또 복을 받을 그런 백성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는 온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온 한 혈통으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민족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주재하시는 주재이시며 또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연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간, 타이밍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우리가 거주하는 그 거주의 경계를 주께서 한정하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끄시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렇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거주의 경계, 즉 우리가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또 이곳에 미국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다 사정들이 있으시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머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이렇게 영국 선교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18년 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18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본 교회, 영국 교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정말 힘들게 또 이렇게 18년을 하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거기도 선교를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떤 청교도의 본고장이고 또 이렇게 종교 개혁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항상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영국이 항상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영국이나 서유럽을 선교를 한다 그러면 교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교회의 지원은 다 끊어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들고 또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과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또 27절에 보시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리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찾게 하십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게 더듬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이 원어로 손대다, 만지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손대고 만지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을 찾게 발견하게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또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원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야말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분리짓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중요한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떤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그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때로는 목적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그리고 기동하며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를 힘입는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힘입다라는 그 표현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바로 그의 안에서, 즉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기동하며 주 안에서 존재한다. 바울이 썼던 빌립보서 서신을 보면 그가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지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그를 힘입어가 헬라의 원어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그 표현은 결국은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의지하며 그를 힘입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 힘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8절 하반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로 이 헬라의 그 시인들, 많은 그 시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시 가운데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의 소생, 그라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제우스 신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표현을 빌려서 다시금 이게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그런 전도의 전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관찰하고 또 그들의 그 삶을 또 배우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많이 즐겨 썼던 그 표현,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복음적으로 설명할 때 29절에 보시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창조주시고 주제시고 또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힘입어 있는 존재고, 결국은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그의 소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므로라고 이제 29절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러므로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수많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런 우상들, 금, 은, 돌에다 많이 새긴 그런 우상들의 하나님과 같이 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우상을 만들었던 우리 인간도 결국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는 절대로 같이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9절이 어떻게 보면 29절이 지금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9절을 보시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은 얘기하면은 너희들의 우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22절,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8절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죠. 또 바울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선포해야 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까지 바로 이 저들의 가운데서, 특별히 이 헬라인들, 이방신들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제사장적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지자적 설교가 있고 제사장적 설교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적인 설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즉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처럼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우상은 범죄다라고, 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더불어서 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바로 인간의 그런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세함받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저들의 죄악을 반드시 밝히 알려야 되지만, 그 과정에 있을 때 이 바울은 정말 어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분명히 마음에는 격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끝까지 인내하면서 저들을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여길 그러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얘기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즉 회개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과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시고 주재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미 바울은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하면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교에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복음을 선포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3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여기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였다. 특별히 그들이 믿고 있는 철학,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 중에서 하나는 영혼에 대한 불멸은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하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저들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듣겠다라는 말은 관심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도 이번에 영국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문을 두드리며 전도할 때 대부분 하신 말씀 중에 다음에 다시 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 뭐냐면 관심 없다는 얘기죠. 지금 바쁘니까 다시 오시라고.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가 심었지만 그것을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34절에 마지막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참 놀라운 또 어떤 복음의 결과를, 열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헬라 철학이나 종교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바울을 오히려 조롱하고 또 무관심하게 다시 듣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바울에게 찾아와서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그들의 믿음으로 또 신앙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가 어떠지든 간에 정말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면,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국에서 그 노방 전도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노방 전도하면 참 어렵고 불편한데 과연 저래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그런데 그 노방 전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그 영국 분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 2-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오신다고 해요, 매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노방 전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전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자꾸만 생명, 라이프, 생명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곳에 끌리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생명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 책자를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를 가지고 될까 어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